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인데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통 세 번째 주일 그러면 본문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가는 갈릴리로 가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셋째쯤 되는 이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력에 따른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일까라고 봤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께도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연결해서 읽어봐야 되는 게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어느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난 뒤에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전에 썼는 글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 전에 썼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는구나. 두 번째 편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누가가 썼는 책이 두 권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와 같이 읽으면 좋은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이제 맞춤이 됩니다. 그냥 뭐라도 어떤 거 될까요? 뭐 하고 읽으면 좋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뭐 누가는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마태, 마가, 요한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말씀하고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자신 있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냥 아무나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가니까 복음서에 어느 말씀이면 이 말씀하고 읽으면 딱 맞다. 어느 말씀일까요? 괜찮습니다. 뭐 틀려는 당연하게 틀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거하고 같을까요? 읽어보면 마태, 마가복음.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답을 드리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귀담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는 거겠지요. 13절 말씀에 함께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지금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를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 삼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 그런데 진짜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베드로는 항상 마가와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마가가 뭘 기록했다고요? 마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이걸 어떻게 기록에 남겼을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서를 썼습니까? 안 남겼어요. 베드로는 복음서를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하고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 겁니까? 마가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했는데 마가가 그 들었던 모든 사건의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읽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쓴 책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베드로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전에 이적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마가에게 다 전달해주고 그때의 일들을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줘서 마가는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그 어떤 앞에 있는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게는 그렇게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기록은 안 남겼습니다. 근데 마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집중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예수님께서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보이지 않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믿는 일꾼이 된 것은 뭐로 된 겁니까? 보이는 증거를 믿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보면요,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맞지요, 여러분? 예? 맞습니까? 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제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았는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남편이 멀리 가 있으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내가 멀리 가 있으면 그 아내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보일 때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오늘 이 8절 말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사건에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그것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느냐 하면 사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에게 분명히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펼쳐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꼭 그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 근처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 주후 49년경에 로마에는 한 가지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글라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다 떠나라. 더 이상 너희 로마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안에서요,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유대교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믿는다. 메시아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종족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과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옥신각신 막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라 하면 이 로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인들 다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이주하라.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고향을 마치 그들이 살던 그 정든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새롭게 정착하려 하는데 그때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칙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보면 어떤 성경책 보면 옆에 그 그림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책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제가 여기 스크린에 그림을 안 준비했는데요. 갑보디아, 아시아 그렇게 있는 지역은요. 로마로 보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로마만 지나가는 이탈리아만 지나가면 그 옆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완전히 로마의 변방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아시아이죠. 로마 사람들이 밀쳐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그곳은 다 변두리 지역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봤더니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 가지고 이제 로마의 법을 통해 가지고 온 사방으로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만약에 변방으로 쫓겨서 수천 킬로미터 바깥으로 나갔다면 이게 얼마나 자기에는 고난의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뭐 마일리지로 따지면 한 얼마죠? 한 12만 마일 안 되나요? 120만 마일 안 되나요? 몇만 마일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억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우리가 떠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원해서 떠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떠나라고 해서 살지 못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당신 여기 살 수 없어 떠나 어디든 가 그렇게 해서 했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내가 원해서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에서 떠나왔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이 처량하다 그런 사람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지요. 흩어진 나그네. 이게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로마를 떠나서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명령을 떠나서 변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갑보디아, 온 사람 아시아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권면을 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부분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말세.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성경 말씀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요. 그 시대의 끝, 세상의 종말, 이것을 우리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세 그럼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요. 그 첫 번째를 보면 말세 때에는 미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임을 말세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징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하면 말세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은 뭐 영적으로 내가 뭐 하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엄청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봅니까? 진짜 말세가 왔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한 번도 교과서에만 읽어보았던 그 흑사병이 팬데믹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야, 이거 말세다. 정말 성경 말씀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병들이 재난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말세 아닌가.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 입속에서 계속해서 말세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일을 합니다. 또 요즘 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또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성경 말씀의 말세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라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이 말세지. 근데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말세의 때, 지금 이 말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세는 지금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말세, 계속 말세가 되는 거죠. 무려 시간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195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 말세가 지속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말세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말세가 아니라 이미 말세는 계속 그 이후로부터 오늘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말세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라 했는 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기억할 때 이건 말세구나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라고요? 말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재해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경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저 변방 먼 곳에 수억 마일리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단 이유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모든 정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마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 변방에 가서 자기가 생활해야 됐다면, 우리에게 베드로가 보았을 때 지금 말세네 하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뭔가 있으면 이것은 말세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일까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베드로에게 가장 관심이었으면 마가가 그 말씀을 쓰기 전에 자기가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대속물이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죄를 씻는지 모르다. 그건 영원히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 속에 구약의 예배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 우리가 회복되는 대속의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이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너희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세라는 것이 고난이 뭘까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의 분명한 방향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 말씀을 전체 풀어가는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말세의 시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가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단어, 오늘 이야기에 남아 있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카다시라는 단어의 뜻은 따로 떼어 구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같이 섞여서 있는 밍글링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섞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리스도인든 말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은 딱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거룩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철학자로 더 유명한데 이 사람도 사실 신학자이거든요. 근데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을 이기기 위한 비결 3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탐욕이든 어떤 성욕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심미적인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미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술을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나는 술을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나는 술을 마시면 막 엔돌핀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그죠? 아니, 술을 마시면 내 기분이 막 정말 사람이 막 너무 흥분되고 좋은데, 근데 이걸 끊어야 돼. 이게 결단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내 마음이 위안을 가져. 담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런 위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것은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심리적인 의미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럴 때 우리는 끝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을 생각해야 된다. 자, 중간중간 단계는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술을 계속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잠깐 즐겁다고 쾌락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심취되어 버리면 자기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머리도 마찬가지로 온 몸이 피폐해져서 언젠간 자기도 자살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에 즐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끝의 위험을 모르고 그냥 매일마다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다가 술 마시다가 어느 술집에 갔다가 또 그 술집에 자주 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막 얼마나 막 살살살거리면서 막 잘 받아주는지 그래가 매일마다 그 집을 오르락 들락 거리다가 나중엔 정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럴 땐 변명이 생기겠지요. 내가 참 늦깎게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술 접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라는 걸 알아야겠지요. 좋은 가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싼 가방, 좋은 옷,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사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사주고 나중에 다 없어지면 당신은 필요 없어. 우리가 그 끝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은 즐겁다고 할지 몰라도 그 끝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끝을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철학자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yes, no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술을 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뭐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언젠간 내가 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로 단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미루어지면 점점 그 음행과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옆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해하는 그 결단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였노라. 자기의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했다고 작정하였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이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작정했다. 난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왜요?
자기 마음에 분명하게 작정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에 했지만 한마디로 보면 이 똥이라는 거잖아요. 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반듯하게 책임을 지는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에르 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독자. 하나님을 내가 맞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다윗이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코람 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데오라는 것은 주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항상 면전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하시죠? 컨닝이라고 하잖아요. 막 외웠는데 기억이 막 안 나요. 근데 점수는 잘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잠깐 슬쩍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 책상 위에다가 연필로 싹 써놓습니다. 답을 좀 몇 가지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그때 살짝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답. 그렇게 씁니다. 선생님은 못 봤어요.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고람돼요. 누가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람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요셉의 형들을 이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집트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감옥까지 가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때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총무가 되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재산을 다 맡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매일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마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펼칩니다. 그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보디발이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너가 마음대로 다 행정을 하되 절대 내 없는 사이에 내 아내를 겁탈해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그렇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대답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에게 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려 하면 주인이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아내는 너가 서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하지 말아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기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이 눈을 속일지 몰라도 누구는요?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죠. 코람데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 뜨겁게 사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거룩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거는 그 전에 이적이나 뭐 이런 건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3일 동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너와 내가 지켜가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변방에 살아서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고난이 왔을 때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따로 떼어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의 마음의 물질, 그것도 우리가 거룩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뭉텅거리로 그냥 거룩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거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그 중에 우리가 거룩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제언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룩이 묻어져 나오고 함께 익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욱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이후에 자기에게 보여진 그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가고 또 거룩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진실하게, 정직하게